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함께 기쁨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내 삶에.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우리 새벽에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나의 삶에. 주님의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창조자,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마지막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우리 그분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예수, 나의 주 예수, 나 예수, 예수 나 예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모든 것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큰 박수와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내일 변화산 하루를 남겨놓고 있고 이제 오늘까지 오른 분들 이미 다 이제 승리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나누었는데 오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고백되고 또 내 삶에서 어떻게 이 사랑을 우리들이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가.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이렇게 읽고 나오면서 이게 참 힘든 거구나.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찬양할 때에 서로가 서로를 좀 격려하며 찬양하면 좋겠는데, 옆에 이제 가족들도 이렇게 보니까 같이 앉아 있고 아는 사람들, 이렇게 옆에 사람 손잡아도 괜찮은 사람은 이렇게 손잡고 같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손잡는 게 불편한 사람은 안 잡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중보하며 격려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손 잡아도 되는 사람만 옆에 한번 손을 꽉 잡고 우리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요,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 손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로 결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주님 우리가 이 손을 부여잡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과 이 사랑 가운데 살아가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변치 않고 살아가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도와달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백성들을 기억하여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의 안에 우리에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5일 동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순결한 신부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해도,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믿음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두 손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6번째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여러분들 묵상집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30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 많이 들었고 또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도 많이 들었고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았음직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율법학자가 물었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근데 어쩌면 이 율법학자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께 묻고 있지만 그 안에 대답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가 생각하는 이웃이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어떤 이유로 물었는가?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데 율법학자,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꾸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어떤 이유를 찾으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그제 체코에서 만났던 어떤 가이드의 이야기, 되구유 기억나세요? 되슈. 예. 그 가이드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저에게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 17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체코에 와서 처음 이 가이드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았대요.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체코에 그렇게 많이 알려진 나라가 아니었답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면 참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하다못해 연필 한 자루만 없어져도 아이들이 한국 아이인 자기 아들이 훔쳐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 힘들어서 하루는 연필 100자루를 깎아서 아이에게 들려주고 애들이 너 이렇게 연필을 많이 가져왔어 그래서 믿지는 않겠지만 우리 집 연필 공장이야 이렇게 하라고 시키기도 하고 또 이 아이가 어려움을 당한 것 중에 하나는 선생님에게 이유 없이 혼내는데 동양인인 이 아이가 눈이 작다 보니까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졸지 말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엄마가 이마에다가 천으로 체코말로 이렇게 써서 붙여서 짜매졌답니다. 지금 눈을 뜨고 수업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이를 키우면서 참 힘들었던 거죠.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저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것들이 특별하게 보이지만 그 사람의 나의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다른 것들은 틀린 것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될 때와 그는 나의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참 많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부터 다 읽지 않았지만 25절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어떻게 해요? 시험하여. 참 이게 우리 신앙의 제일 큰 문제예요.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여기서 궁금한 거죠. 이 사람은 진짜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영생에 대한 물음을 묻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아주 간결하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쉐마의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26,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어제의 말씀과 이어지는 부분인데 지식적으로는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지식적이고 분석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안에서 고백되고 실천되지 않는 것이죠. 이 동일한 질문들은 요한복음 3장에 있었던 니고데모에게도 있었던 일이고 어제 말씀에 나왔던 율법학자와 사두개인들, 제사장들도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왜 예수님께 나와서 동일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을까?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율법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들이 공허했던 것은 아닐까?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만을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었지만 사실은 그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 공허함에 대한 물음은 아니었을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어떻다고요?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네가 영생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지고 갈증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다 알고 있구나. 네 말이 옳구나. 그렇게 행하면 네가 살 것이다. 어제 말씀과 이어지죠?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지 말고 그렇게 사랑해라.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29절.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사실은 내 모습이 여기에서 오버랩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대로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옳게 보이려고 내 의를 드러내고 할 때가 참 많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공허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곤고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은 그에게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매일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러면 내가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어쩌면 천둥같이 쾅 그를 때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그의 물음으로 인하여 그는 자승자박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의 물음과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서 그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를 생각하기보다 누가 나의 원수인가를 많이 생각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누군가를 바라보면 늘 이렇게 비난을 쉽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 우리들에게 이웃의 모습이 먼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비난할 모습들이 그렇게 눈에 띄는가? 그를 정말 힘들게 했던 이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할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한 말씀을 풀어나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기에는 3명이 등장합니다. 제사장이 등장하고, 대답하시,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 또 사마리아인, 그리고 강도 만난 자. 오늘 이 3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풀어나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 율법 학자에게 있어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가 어쩌면 그와 동일 직종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친근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와 전혀 친근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어쩌면 예수님의 화법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대개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약간 돌려 얘기할 때, 이거 내 친구 얘기인데, 그러지만 그게 내 얘기, 그죠? 누군가에게 고민을 이야기할 때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내 친구 고민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다 알죠. 네 얘기구나, 다 알죠.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대화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네 이야기야.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3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났던 이 3사람이 전부 동일한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3사람이 동일한 것을 보았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2사람은 보고 지나갔고 한 사람은 보고 불쌍히 여겼다.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은 그는 내 몸이 아니다, 나와 관계없기 때문에 보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내 몸과 관계된 누군가, 나와 관계된 사람이라고 하면 내 몸처럼 여기기 시작하면 보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6절에 이렇게 물으시죠.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실은 이게 혁명적인 물음인 거죠. 율법학자,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들 모두는 늘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냐면,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우리는 늘 그런 사람을 찾지 않습니까? 나와 맞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잘해줄 수 있는, 나와 뭔가 동일한 것을 가진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이 물음이 혁명적인 것은 뭐냐면,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우리는 이웃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 저는 이제 성지순례를 여러 번 가보았는데 그렇게 긴 길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그 길은 산길이었고 강도들이 출몰하는 곳이었습니다. 강도들을 만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바로 그 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에 보니까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가 성경을 이제 여러 이렇게 버전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똑같은 말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그들이 the same road, 그들이 동일한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길을 지나서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만 유일하게 같은 길로 가다가 그를 바라보고 그를 데리고 가서 고쳐줍니다.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그 길에서 아픔을 당한 사람을 바라보며 다른 길로 간 사람은 이웃이 아니다. 같은 길을 가며 그 길 안에 그 길에 넘어져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내가 아프고 그 사람에 대하여 무언가를 행하는 사람이 이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다시 25절부터 28절까지 돌아와서 앞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이 왜 천둥같이 들렸을까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말씀 가운데는 제사장과 레위인 율법학자가 너희들이 영생으로부터 멀어졌구나. 내가 말씀을 다 알고 있는데, 내 속에 이 말씀이 다 있는데 내가 영생에서 멀어져 공허하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이 그 사랑에서 멀어져 있구나. 지금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사람이 토비아스의 우물이라는 이야기를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토비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늘 물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 토비아스가 아들과 함께 먼 길을 떠나면서 하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물을 잘 주어라. 이 하인은 주인의 말을 따라 물을 사람들에게 잘 나누어 주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자신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에게만 물을 줍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물을 줍니다.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토비아스의 하인에게 잘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주인의 아들이 들어와 그것을 바라보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인을 꾸짖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물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하인에게는 물을 주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 주인의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인에게도 물을 주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인을 용서하고 그 하인에게도 물을 줍니다. 하나님은 내게 많은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과 같이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책임까지도. 진정한 사랑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네가 끊어야 되는 고리가 있다. 우리가 중국 영화 같은 걸 보면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늘 중국 영화는, 옛날 무협 영화는 원수를 갚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게 너무너무 불합리한 일인 거죠. 저놈이 내 아버지를 죽여서 내가 원수를 갚아서 그 아버지를 죽입니다. 그럼 그 아버지의 자식은 이 사람에게 또 원수가 되는 거예요. 무협 영화를 보면요, 아시죠? 무협 영화. 예. 아무튼 어렸을 때 죽도록 무공을 익혀가지고 원수를 갚는데 또 원수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원수를 갚고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아니다. 용서는 미움의 고리를 끊는 것이고
내가 복수를 하며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용서하고 내가 그에게 이웃이 되어주지 않으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제사장이 성직자인데 그가 성직자가 되려고 마음 먹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강도 맞는 자를 바라보고도 그 강도 만난 자를 돕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흔히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저 제사장에게는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지 몰라. 그는 바쁜 일이 있었을지 몰라. 레위인도 동일한 이유가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바라보고 피해갑니다. 피해가야 되는 이유도 그에게는 뭔가 일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는요,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증거를 찾기 시작할 때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는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유가 없으신, 그 사랑은 자비하신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야 될 이유와 증거를 찾고 계시다면 우리를 살아가지 못할 이유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주님, 내가 어떻게 이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었을까요? 사마리아인이었을까요? 아마 유대인이었을 확률이 큽니다. 왜?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나가는 그 길은 유대 지역이고, 그 지역에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 많은 모욕을 당하는 상황이니까 그 길에 아마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을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늘 강도가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또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길을 지나가며 그들의 일을 가지고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지나쳤겠지만, 사마리아인은 거기에 오기까지, 그 길을 내려갈 때까지 그는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지 몰라요. 모욕을 당했을지 몰라요. 수치를 당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자기에게 모욕을 주었던 유대인이 강도 만난 그 지역을 지나가며 그렇게 수치를 맛보았던 그가 유대인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그냥 그를 놓고 갈 수 있는, 그냥 그를 버리고 가도 되는 이유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게는 그 이유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를 바라보며 그냥 불쌍했던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강도를 만났구나, 피를 흘리고 있구나, 아프구나.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보고 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자기의 동물에 그 사람을 태우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돈을 주어 그 사람을 구해줍니다.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듣고 안 그대로 행하라, 그것이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참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과 유대라고 하는 데서 그 사마리아인이 만들어진 그 역사 역시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침입을 해서 혼혈이 된 사람들, 그래서 피가 섞인 사람들, 그래서 순혈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눈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멸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몽골에서 침입해서 피가 섞인 사람들, 우리나라 성씨 중에 중국 성씨가 많은 이유들 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아닌가요? 우리는 일제시대를 통해서도 원치 않았던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고, 6.25를 지나면서도 우리는 혼혈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아마 저보다 조금 연세가 든 분들은 더 많았을 거예요. 학교를 다니며 그 반에, 학교에 예외 없이 혼혈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랬을까? 그 아이들을 그렇게 놀리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따뜻하게 받아주지 못했을까? 우린 지금도 참 많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우리의 부모들 세대에
위안부로 끌려갔던 진짜 우리들이 보듬고 사랑하고 아끼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왜 그렇게 여기지 못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들었던 이야기, 여러분 이태원 아세요? 이태원? 이태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자가 백꽃 이자, 그 백꽃나무, 이태원 백꽃나무가 배를 심겨놓은 곳이 이태원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마을에 대한 그 기원을 설명해 놓은 그 책을 보니까 이 이태원이라는 곳이 어떻게 생겼냐면,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있는 그 이태원 지역에 절이 있었답니다. 거기에는 여승들, 비구니들이 있는 곳이었는데, 임진왜란 때 왜구들이 와서 그 비구니들을 다 겁탈을 하고 간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비구니들에게서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비구니가 될 수 없었고, 태어난 그 아이들은 그 마을에서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태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이태원이라고 하는 곳이었고요, 경멸의 대상이었던 그곳에 누군가가 배꽃을, 배나무를 심기 시작하면서 그 이름이 바뀌었던 겁니다. 참 우리들을 보면 우리들 스스로가 참 나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아픔을 당했던, 내가 아픔을 당하지 않은 그것만으로 그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보듬어 주지 못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이웃이 되어주지 못했는가?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생각을 우리들에게 알면 우리들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이냐에 대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까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들이 다른 마음으로, 다른 생각으로 그들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 주변에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살아가면서 저놈은 나쁜 놈, 저놈은 용납이 안 돼, 그런 사람이 참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얘들아, 이유를 찾지 말고 내가 이웃이 되어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살리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웃 되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캄캄한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리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대로 행하라.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운 용서하세요. 가장 힘든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 오늘 우리들 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기꺼이 주의 기쁨의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기며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앞에 맡기며 하나님 앞에 나 주님 우리들의 마음과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우리 다 말씀대로 살겠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